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를 구원받은 출애굽, 세상에서 구원받은 책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한 뼘 한 뼘, 한 땀 한 땀 확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차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덧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분배하고 도피성까지 만든 다음 지난주에는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내주는 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에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심각한 갈등, 이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가족과 가축은 놔두고 전쟁하러 왔고 약속대로 앞장서서 열심히 약속대로 전쟁을 했어요. 중간에 돌아가지 않고 전쟁을 완성한 다음 이제 여호수아가 축복하며 돌려보내 주었고요. 그런데 돌아가서 그들이 큰 재단을 쌓게 되는데 이 문제로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편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걱정은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자기들이 수고한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앞으로 역사가 흐르면서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날 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상당한 정체성의 혼란감, 열심히 일한 대가로 보상을 받은 세대와 일했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쉬움, 그 후손들, 에코 세대들의 충돌, 그 본인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러죠. 그들과의 갈등, 그들 자신과의 갈등, 즉 정체성의 문제와 배상의 문제가 우리 시대의 커다란 화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고은 시인과 노벨 문학상 추천인으로요 함께 이창래 씨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추천이 돼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분의 그 몇 편이 안 돼요. 5편 소설이 그 정도밖에 아닌데 그것으로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교수가 됐다 그러면 뭐 경제학 교수, 공대 교수 또는 법대 교수가 됐다는 말은 있는데 이 문학 쪽의 교수가 됐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특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책을 봤어요. 근데 그분의 책이 미국 사회는 이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섬세하게 어루만졌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오늘날 현대의 또 다른 이민자들 고향이 없는 세대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그 방면에 아주 대표적인 작가로 인정을 받더라고요. 거기에 그 척하는 삶 그 본문에서 그 소설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메시지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람 자신이 3세에 미국으로 입양돼서 이민 갔는데요. 그런데 그 척하는 삶의 주인공이 하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미국에서 이제 백인 그 안정된 지역에서 그 의료상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요. 점잖은 노인으로, 동양 노인으로. 근데 이 사람은 그 소설 속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인에 태어나서 일본으로 입양을 가서 거기서 양부모에게 잘하려고 하는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존재감을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의관이 돼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상부에서 내려오는 명령으로 알고 그냥 순종하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한국의 그 정신대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여인 중에 한 분인 그 끝내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끝내가 자기를 지켜달라고 해도 이 사람은 못 지켜줘요. 그 못 지켜준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소설 속의 주인공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렇게 살면서 또 한국인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딸로 키우는데 딸하고도 왠지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삶도 나름대로 안정되게 사업도 하고 있는데 다 가진 것 같지만 왠지 다 텅 빈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써니라고 하는 딸도 도망하게 돼요. 집을 가출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딸이 아들을 낳자 손자하고 손자를 매개로 해서 딸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딸의 아픔을 그랬구나 그렇겠구나 인정하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에 환영이라고 그럴까요? 그 평생 그 사랑을 했지만 지켜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죄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현실은 척하면서 살지만 마음속에 그 죄책감 이런 것을 숨기면서 조화롭게 살지 못했던 그가 그때부터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보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산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자랐지만 일본에서 있었던 일본인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과정에 자랑도 없고 죄책성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또 미국에 갔지만
그렇다고 미국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명절에 보면 다 고향 간다고 TV나 다 그러고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됐다고 하지만 막상 저만 해도 찾아갈 고향이 없거든요. 명절이면 그래요. 명절에 고향에 가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친척도 없어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다 이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서 콘크리트 숲에서 살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의 어떤 허전함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설교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를 끄집어내도 되는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베이비 부모, 또 다른 표현으로 베이비 붐이라고 하는 세대들의 700만 명인데요.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은퇴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커다란 은퇴 폭탄, 핵폭탄 앞에 있어요. 이런 문제 앞에 과연 그 세대들은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정체성에 또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55년부터 약 9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 그들은 부모는 섬겨야 되고 자식에게는 자기가 받은 것의 몇 배의 헌신을 했음에도 자식들로부터 고마움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정체성이 혼란한 세대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해 가시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 먼저 차지했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처자식은 놔두고 가축도 놔두고 전쟁에는 맨 앞에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요, 중간에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때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동편 지파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이처럼 오랫동안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참 잘 감당해 줬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요단 저쪽에 너의 처자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본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게 됩니다. 세상 일은 이용해 먹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시원하게 뒤통수 치는 일이 참 많은데 참 이렇게 끝까지 약속을 지킨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는 이 장면이 너무 이렇게 제 나이만큼 세상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가슴이 찡 이렇게 하고 아파오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요. 이제 그들이 돌아갔어요. 요단 동편에 돌아갈 때 또 뭐를 하냐면 전리품 있잖아요. 전리품, 전쟁을 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얻은 전리품을 그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까지 그것을 비율로 해서 엄청 이렇게 전리품도 나눠주니까
그들이 이제 그걸 안고 요단 동편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에 딱 도착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는데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어요. 큰 제단을. 그런데 제단은 지금 어디에만 있냐면 실로에게 있어야 되고 실로에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제단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제단을 쌓고 이 소식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자 이럴 수 없다. 그들을 무찌르자. 전쟁이 지금 일어날 상황에서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를 그리고 그와 함께 각 지파에서 지도자급을 선출을 해서요. 그와 함께 이제 사자로 보냅니다. 요단 동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가가지고 자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부활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또 왜 그 짓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잘 아시죠? 아간의 범죄는 진멸하라고 했는데 감추었던 것이 그것이 화근이 돼서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의 죄란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광야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글쎄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가 원주민 여자를 만난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이 다른 거예요. 피부가 다른 거예요. 옷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이방인 원주민 여자들에게 뿅 가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성적인 범죄가 만연하게 됐고 그 만연한 한 예로 지도자급 인사도 이방인 여인을 대놓고 자기 거처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이라고 하면서 창으로 그 사람의 배를 찔러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치긴 했는데 그 사건으로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어버려요. 자, 이렇게 범죄함으로 우리 민족이 어려움 당한 것 알지 않냐? 왜 역사에서 배우지 않느냐? 너희들은 또 왜 제단을 쌓음으로 이 분란을 만드느냐라고 요단 서편 지도자들이 말을 하자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요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쌓은 거가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쌓았다면 하나님이 저주에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단 서편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네가 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느냐? 왜 너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말할 때 적어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고 요단 서편 공격에서 앞장서서 일했고 그랬다는 증거물로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건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증거물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교육용으로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여기서 양측의 갈등이 해소돼 가지고 전쟁도 없어졌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고민이 배상을 받고는 왔지만 이제 안정된 삶을 누리게는 됐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정체성의 두려움 때문에 한 거죠.
이 본문을 저는 설교를 이렇게 봅니다.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를 설교하는 것이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확실한 것은 저는 설교학을 전공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정체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1955년으로부터 9년 동안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가 콩나물 시루입니다. 2부제 수업도 했고요. 막 저만 해도 60명 이렇게 교실이 가득 차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언젠가 설교했듯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했고 지금은 어디를 가도 IT 강국으로 인정받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베이비 부모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다 인정하죠. 그런데요, 국가적으로 이제 이들의 장래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거의 핵폭탄급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모들의 문제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카나다,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 이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인구가 갑자기 확 늘은 거예요. 인구가 확 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 700만 명이 되는데요. 이들이요. 700만 명.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개인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고 국가도 준비해야 될 커다란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한 예로 스웨덴 같은 데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스웨덴과 우리나라가 같은 경향이 있는데 집안에 가보면 한 중앙에 가족 사진이 있다는 것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적이랍니다. 거기에도 캐톨릭 문화가 이 바탕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족적인데 그들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집을 사서 그 다음에 늘려서 그래서 스웨덴의 수도가 스톡홀름입니까? 거기 근교의 신도시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저택을 마련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게 꿈이더라고요. 스웨덴 사람들의.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요. 그렇게 마련된 저택이 가격이 지금 4분의 1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4분의 1로. 간단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간단해 보니까 그 베이비 붐 세대들이 막 붐을 일으키면서 부동산 투자 열풍도 일으켰고 아파트 붐도 일으켰고 그러면서 막 이 버블 경제가 막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그 자녀들이 집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결혼은 안 하려고 그러고 해도 자녀를 안 낳다가 보니까 인구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만한 인구에서 인구가 확 줄어버리니까 아파트가 요 가격을 갖고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확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저택 같은 경우는요 4분의 1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이자 내면서 팔지도 못하고 이자 내면서 허덕거리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은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실제로 공경하며 살려고 하는데 많이 헌신한, 많이 투자한 자녀들은 자녀들에게서 내 미래를 보장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또 없죠. 또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버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자녀들도 또 이제 어려운 거죠. 일본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학비를 본인이 낸다는 게, 융자금을 본인이 갚는다는 게 뭐 거의 문화인데, 일본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집 사주는 가정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까지 사주려고 그래. 자기는 부모에게 받은 게 별로 없는데도 자식에게 집까지 사줘야 되고, 집을 못 사주는 부모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만큼 가르쳤고 이만큼 했으면 우리 부모님도 훌륭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자녀들의 세대의 인식이 중요하고, 또 부모들 역시 내가 자녀에게 예를 들어 집까지 사줘야 된다 막 이런 의식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목사님 너무 세상적인 얘기 같습니다. 이제 그게 두려워요. 제가 이런 구체적인 통계를 내면서, 그러나 신앙도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용기,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설교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이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막 요구는 많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과거를 단절하고는 우리가 안정할 수 없어요. 이런 과거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어떻게 정착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바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서편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면,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처럼 그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것은 이제 집을, 이건 설교하고 좀 관련이 없지만, 분당이나 이런 쪽에서, 도심 쪽에서 벗어나면 일본이나 스웨덴의 예를 보면 집값이 폭락해서 집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도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뭐냐면 아파트를 갖고 은퇴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융자 없이 아파트 갖고 은퇴했으면 성공한 거래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속으로 나 정도면 성공했구나, 속으로 그렇게 위로받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분당 당첨됐지. 그리고 분당 당첨 금액 액수에 그 더블된 몇 배 오른 돈이 여러분이 번 돈이 아니잖아요. 당첨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은퇴를 60세, 65세, 교수가 65세니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긴 세월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돈을 많이 모아놓고 돈 보면서 재미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수도 있겠죠. 그것도 그나마 안정된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택시를 이용했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택시 운전 몇 년 했어요? 34년 하셨대. 몇 살이신데요? 64세대. 30대부터 지금까지 운전해서, 그래서 안정이라도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애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임대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은 이렇게 70세든 80세든 이 개인 택시 하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게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아니에요. 나는 공무원을 못 해본 게 아니에요. 그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막 그래서 아니에요. 지금 그 나이면 공무원 했던 분들은 다 은퇴하고 그 다음에 뭐 할지 몰라 해요. 근데 아저씨는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안정된 거예요. 막 해도 아니라고 막 그래서 아니면 마세요. 이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고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변할 겁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요, 미래학자들은 말해요, 현재 가진 직업의 50%가 없어질 거라요. 47%가 없어질 거라고 예견합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요, 로봇에 여자 살결같이 로봇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갈 이유도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봇이 웬만한 인식을 다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인식 가능한 로봇이 나왔기 때문에 이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뭔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 얼마든지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앞서갈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나름대로 여전히 부족한 것 때문에 시달리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만큼 그저 스스로도 위로해주고, 내가 못한 것만 생각하면 맨 처음에 아까 말씀한 척하는 사람처럼 그 책처럼 안정이 안 돼요.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인정하시고 잘한 건 잘한 대로 인정하시고, 그의 후손들은 그 부족한 대로 잘한 대로 그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나름대로 독립하려고 하고 집 사달라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권사님이 하면 아멘 하면 안 되고 젊은 사람들만 할렐루야. 야, 왜 안 해? 좀 합시다.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도 이제 그래야 이 우리나라에게 전체적으로 떨어진 이 문제를 이런 의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즉 베이비붐 세대들은 뭔가 새로운 직업을 노후에라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식들은 그 정도 선에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문화, 이렇게 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곳이 아주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세상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설교 해갖고 내가 점수 잃을 필요가 뭐가 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교인들에게 주택 청약 부금을 드세요, 저축을 드세요 찾아다니면서 그랬어요. 청약 저축이 뭔지 모를 때. 그때 들은 사람은 다 그래도 민영 아파트라도 당첨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때 교인 중에서 일부 욕하는 교인도 있었어요. 목사님 별걸 다 알아가지고 별걸 다 주장한다고. 그래도 그 덕에 집이라도 사가지고 안정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조금 앞서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이것이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증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한 내용인 것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스스로 노후의 문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착해낼 것인지 그런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도 성공했고 땅 분배도 성공했고
상당한 논란이 있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성읍에서 내어주는 일까지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의 문제, 열심히 일했고 그들을 보상했는데도 그들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민족 전쟁이 일어날 뻔한 위기를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부터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쏟아져 나오고, 이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핵폭탄급 문제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그분의 자손들이라고 하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어떤 의식을 바꿔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려운 이런 모든 것을 아버지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냈던 그들이 이제 아무런 현금 없이 은퇴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은퇴한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손에게까지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는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것을로 아버지 노후를 살아갈 수도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또 다른 직업이나 또 다른 일을 가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두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이런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바라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에 감동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바른 문화, 복지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 확 이론적으로는 드러내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이런 문제를 우리 새소망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선 의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의식이 정말 돈이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변화하는 세대에 새로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노력형의 인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냥 편하게 놀고 먹겠다라고 하는 의식은 새소망 성도에게는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다고 경험이 없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대책 없이 뛰어들어서 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도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이비 부모들의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부모 세대의 헌신을 알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 현재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이제 우리 시대에게서 정리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가 안고 있는 핵폭탄의 문제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확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